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아버지 되시는 분들께 더 크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그리고 참 귀한 날이죠. 세단장 감사 예배. 덴버 산 위의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렇게 세단장까지 마치고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럭키산 위에 세워진 덴버 산 위의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산 위에 우뚝 세워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의 뺨을 스치는 숨결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요한 하늘의 소리까지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음에 지칠 대로 지친 저희이오니 오늘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천국 정원 하나님 나라의 꽃밭으로 좀 모시고 가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네. 예배당 구입하고 세단장까지 이렇게 마치고 새로운 비전으로 앞날을 계획하는 덴버 산 위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참 좋아합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길을 걷다 갑자기 비를 만나서 피하러 들어간 서점에서 목회 서적, 신앙 서적 다 놔두고 시집만 잔뜩 사들고 올 때 무게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를 좋아했나 싶어서 돌아와서 그 지역의 보스턴 지역에 한인 회보가 있는데 한인 신문에 시에 빠진 목사라고 하는 신앙 에세이를 써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굉장히 아껴주셨는데 그래서 몇몇 주변의 저 친한 목사님들이 저에게 시인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칭찬하는 거 반, 놀리는 거 반.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시를 좋아하고 또 시를 종종 설교에 인용하고 또 그 시적 감상들을 주변 분들과 이렇게 나눌 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시인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저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가 시인으로 등단한 것도 아니고 시집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인 목사라기보다는 시를 사랑하는 목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존재 규정이 저를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욱더 시적 감성들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성경을 묵상해도 시편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들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시를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인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시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도 왠지 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몸짓과 의미. 뭔 의미일까 궁금하시죠? 실제 시의 어떤 한 시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시가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래간만에 시 감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됐습니까? 꽃이 됐어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꽃마다 그래서 그 꽃의 의미들이 있죠. 이름들이, 꽃말들이 있죠. 정열적인 뜨거운 사랑을 가리키는 붉은 장미,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 해를 보고 이렇게 해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해서 해바라기. 열매에 하얀 털이 할머니 머리카락처럼 붙어있다고 해서 할미꽃. 그리고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우리나라 꽃 무궁화. 그렇게 부르는 이름으로 그 꽃의 존재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 존재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려운 철학적 담론은 좀 차치하고 쉽게 말하면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어려운가요? 더 비근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 최영락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데 그분 누구야?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야, 그분 완전히 사꾼 목사야. 사꾼이야.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오늘 안 오셨거나 오셨어도 팔짱 끼고 인상 쓰면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아니야, 그분은 진짜 천사 목사야. 천사가 따로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분은 오늘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사꾼 소리를 그래도 안 들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저라고 하는 존재를 딱 한마디로 규정해보자.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존재가 규정된 예가 성경에 있는데 혹 아실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좀 현대어로 번역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담, 즉 처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물들 하나하나에 무엇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들로 인해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짓이 의미가 된 거죠. 우리말로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말로 했다고 치고 생각해보죠. 너는 목이 참 길구나. 그래서 희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코가 참 기네. 코끼리. 너는 코에 뿔이 달렸구나. 코뿔소. 새까만 새가 까까 운다고 해서 까마귀. 까마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필 마귀잖아요. 까마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름을 부름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시초가 아니에요. 누가 맨 처음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언어로 존재를 만들어내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존재가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심에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창공도 해와 달과 별들도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이 곧 존재가 된 겁니다. 몸짓이 의미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창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언어 사건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가 있게 합니다. 새 창조를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개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뿐이실까요? 예수님도 역시 언어 사건으로 존재하시죠. 신약의 창세기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창세기하고 똑같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요한복음서가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언어 사건, 말씀 사건. 그 말씀이신 분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고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를 가리켰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이 존재, 생명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오늘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이상한가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말씀이셨던 분이 말씀으로 행하셨던 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영생을 얻은 자야. 너는 참으로 귀한 나의 일꾼, 나의 제자야.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그 이름 부르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요. 그저 지금까지는 욕망과 이기심의 몸짓으로만 살아가던 나를 새로운 의미를 가진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복음성가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몸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몸짓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묵상의 몸짓을 행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몸짓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 복된 의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몸짓을 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몸짓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는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모든 사랑과 희생의 몸짓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의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반대가 되는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기도,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억지로 하는 봉사,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몸짓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규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참된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무의미한 삶, 무의미한 신앙생활, 무의미한 예배, 무의미한 봉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몸짓에 불과해요. 교인이라고 하는 몸짓.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그 이름 부르심으로 우리의 몸짓이 꽃이 되고, 즉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꽃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의 몸짓에서 의미 있는 꽃이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정원, 천국 꽃밭의 한 송이 꽃이십니다. 여러분 다 꽃이세요. 호박꽃도 꽃이고 할미꽃도 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까요? 가드너죠. 정원사시죠. 그 꽃밭을 가꾸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몸짓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봄날에 피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피어난 꽃은 그대로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늘을 향해 피어 있다가 때가 되면 시들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송이의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꽂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의 존재 또한 그가 만일 진정한 인간이라면 온 세상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 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로 존중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존재하며 조용히 빛과 향기를 내고 있으면 됩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빛이 나방을 쫓아다니나요? 나방이 빛을 보고 쫓아갑니다.
자기 꽃을 들고 나비를 쫓아다니던가요? 나비가 꿀을 얻기 위해 향기 따라 꽃을 쫓아옵니다. 그럼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로 빛을 내며 향기를 내며 존재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위치에 가야 된다, 어떤 특별한 역할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조급해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보다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더 어렵습니다. doing보다 being이 어려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몸짓은 쉽지만 의미가 되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는 쉽지만 존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 읽어보거나 들어보셨죠? 에릭 프롬이 쓴 책인데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삶과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삶을 잘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요,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복을 자꾸 이렇게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 티켓을 손에 쥐고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그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믿음, 기쁨, 평화,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삶에 매여서 오늘의 그 변화된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매일 누려야 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삶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영생, 믿음, 기쁨, 평화, 행복도요, 모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담의 비유입니다. 본연의 꽃과 나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원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가가 있는 세겜 땅에 가서 혈육, 일가 친척, 그리고 불황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한꺼번에 잔치에 초대해놓고 그 자리에서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요담이. 그래서 그 요담이 세겜 땅이 내려다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합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유입니다. 네. 먼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게 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올리브나무,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올리브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날뛰겠느냐라고 사양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부탁했더니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또 날뛰겠느냐?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으로 삼으렸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덩굴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아버릴 것이다. 협박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당신들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하냐. 결국 그 아비멜렉의 불이 이 세겜 사람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까지 다 쳐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전쟁 중에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을 머리에 맞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요담의 비유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그 몸짓들은 아름다운 향기와 기름과 열매를 맺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몸짓은 의미가 되지 못하죠. 오히려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의미 없는 직분, 의미 없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은요, 오래 안 피어 있잖아요. 금세 지기 때문에 피어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른 봄날에 산수유가 피죠. 그 연노란 산수유도 꽃이 져야 붉은 열매가 익어서 겨울에 그것이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몸짓은 주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 거룩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꽃은 자신의 향기조차 의식하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살아갑니다. 활짝 피어버린 만개하는 꽃보다 만개하기 직전의 꽃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짓들도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신앙인은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쁜 장미꽃에 왜 하필이면 가시가 있지? 라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시나무에 장미처럼 예쁜 꽃이 다 피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시가 원망스럽죠. 가시만 없다면 저 꽃이 더 아름다울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가시는 증오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는데 남을 찌르는 저 가시 같은 말, 저 가시 같은 행동이 문제예요. 그 가시만 보면 원망하고 증오하게 되죠. 그러나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답고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장미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사의 존재가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라고 슬퍼하던 마음이 가시가 장미를 가졌다라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에게 가시는 본질이에요.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장미는 여러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요? 어쩌면 장미의 향기는 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서 나는 게 아닌가. 가시라고 하는 고통에서 나는 장미 향기가 진정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 이론주의 장미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무려 1톤의 장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 향수는 꽃에서 나는 아름다움의 향이라기보다는 가시에서 나는 고통의 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어쩌면 그 사람의 고통의 모습일 겁니다. 그 가시가 생기게 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장미 업체에서 그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즉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그것은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이 또한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뿜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장미뿐만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는 살아남으려고 가시를 먼저 틔웁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둥치가 굵어지면서 가시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꽃을 피우고 꿀을 생산합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까닭은 그렇게 가시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분 정모승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가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 아카시아 뿐입니까? 선인장도 보면 가장 붉은 가시에서 꽃이 피고 찔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가시 때문에 구박받는 찔레도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얼마나 은은합니까? 찔레꽃 향기가 향기로운 것은 또한 찔레 가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수 장사익 씨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향기도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뿜어나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지와 줄기가 좀 뒤틀렸다고 해서 꽃마저 아름답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지나며 홀로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자만이 밤하늘의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고통 많은 내 인생에도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라는 꽃이 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인생이든 달라집니다.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왜 저렇게 가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가시 많은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저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장미, 우리 신앙의 장미도요, 화려한 꽃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가시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장미의 존재성이 아름다운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에 있듯이
내 삶의 존재성도 역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실패의 고통 없이 성공의 기쁨만을 원한다면 가시 없는 장미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가시 한 개도 없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만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제가 존경하는 거.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가시 때문에 나도 괴롭고 때론 마음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라고 하는 아픈 몸짓도 그 고통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시를 비난하지 않고 그 가시의 고통을 서로 부여잡아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 정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꽃밭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왜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꽃밭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갖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향기만 드러내면 됩니다. 장미처럼 가시가 있는 꽃도 함께 있지만 그 꽃도 역시 아름다우며 그리고 그 가시에서 나는 향기조차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밭인 이 덴버 산위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다양한 빛깔의 꽃들로 빛나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